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전 말씀 듣고 못할 것일 때 그 마음 병해진 것일 때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오신 나군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더불어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씨앗을 품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13장의 구조는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만 얘기하시고 그 의미를 왜 무리들에게 설명하지 않는지 그것을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 따른 답과 더불어서 비유의 그 내용의 의미를 제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장에서 쭉 등장합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본문을 방금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씨앗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씨라는 그 매개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씨는요,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심기어 열매 맺는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결실이 맺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 오늘날 쉽게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잃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분명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일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요. 세상의 많은 소리가 그 귀를 닫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내면의 소리조차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혜,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며 말씀이 소리쳐 말하죠. 잠언에서는 시장과 골목과 어느 여기에서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리되는 이 지혜되는 말씀은 소리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방황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다가감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저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영어로 따지면 you, 너희는 라고 좀 강조하면서 명령법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조금은 이제 우리 말씀에는 순화되어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강력한 명령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달리 제자들에게 강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무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그 의미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9절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9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그 누구도 들을 귀 하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얘기하실 뿐인 것이죠. 사람은 사실 기적과 현상에 쉽게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과 어떤 환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주목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깨닫지도 들을 귀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하게 차별 두어 그들만 가르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요. 사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시고자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였기에 제자들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거부한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각기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열하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이 시간 잠시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그 씨앗을 새에게, 지금 19절 말씀에는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에게 빼앗긴 자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요, 처음부터 씨앗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19절 보시면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씨앗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함으로 그 씨를 빼앗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씨앗이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냥 귀에 울리기만 했기에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몰입하다 보면 이제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수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번뜩 눈이 뜨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에는 집중하지 못한 채 재미에,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는 것이죠. 골라먹는 재미처럼 말씀도 골라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쉽게 잘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도 오늘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재미있는 이야기는 기억하는데 그 말씀에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이제 동기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조금 늦게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교회 첫 부임해서 이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이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여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밖에서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말씀은 하나도 나눠지지 않은 채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셨다면서요. 라며 이렇게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재밌고 뭔가 없었던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어떠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기억에 남은 채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의 본질을 여러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 새들한테 모이를 나눠주듯이 말씀의 본질들을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번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소식을 여러 곳에 이렇게 모이를 던지며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라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다른 소식들을 전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거나 재미있는 부분만 기억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듣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성경은 돌밭에 뿌려진 자 곧 씨앗 복음이 있었으나 곧 넘어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곧이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제 집이 전주에 있는데 전주 외곽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텃밭을 이렇게 일구고 계십니다. 그래서 텃밭이 뭐 이렇게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텃밭에 제가 휴가를 가면 좀 쉬고 싶은데 저를 끌고 텃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라, 뭐를 심어라, 고추를 심어라 하며 이렇게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낼 때가 많은데요. 이게 사실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데 굳이 텃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좀 좋아하십니다. 그 가면 돌멩이를 골라내는데 이게 텃밭에서 계속 캐면 돌이 얘들이 꼭 닭이 알을 낳듯이 꼭 돌멩이를 낳는 것처럼 돌멩이가 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 옆에 돌멩이가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돌멩이가 있는 그 고구마는요 썩어 있거나 너무나도 작은 고구마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돌멩이 근처나 어떠한 이제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그 고구마가 썩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텃밭에 있어야 하는데 돌밭 가운데 있으니까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식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 오늘 같이 읽은 말씀처럼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요 예수로 인해 금방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금방 넘어진다고 또 바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 돌밭에 뿌려진 자는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열정도 있고요 눈물도 쉽게 흘리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많은 고백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넘어지는 자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21절 말씀처럼 뿌리가 없다, 지탱해 줘야 하는데 뿌리가 없다라며 아주 잠깐 견디는 것이 전부인 채 큰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열정도 쉽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쉽게 일어나는데 더불어서 상처도 쉽게 일어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으로 살아낼 마음의 토양이 있어야 하는데, 뿌리 박혀야 하는데 뿌리 박히지 못하니까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꺾이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상처 입는 영혼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의 5절에서는요, 흙이 깊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없다, 돌멩이만 가득한 채 토양 하나 없는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진 마음의 텃밭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와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마음의 텃밭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뿌리 깊은 그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버텼겠지만 사실은 마음에 뿌리가 없기에 너무나도 쉽게 삶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지속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텃밭에서는 믿음으로 강력한 뿌리가 내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밭이 가득 차여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것이 심겨져야 하는데 심겨지지 못한 채 메말라 죽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실요, 오늘 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 마음의 텃밭은요, 하나님께 열정과 이렇게 깊은 사랑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헌신과 섬길 마음이 없는 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은혜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은혜만 잘 받고 기쁨으로 잘 누리고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예배가 TV처럼 켰다 껐다 하는, 이렇게 감동받고 싶을 때는 예배라는 TV를 켜고 끝나면 예배라는 TV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만 리모컨을 켰다 꺼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TV 채널을 보듯이 우리는 쉽게 감동받고 울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면서 감동받고 쉽게 울고 기쁜데 그 TV를 꺼버리고 다른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 내용들 싹 잊어버리고 나와 상관이 없게 되듯 우리 삶에 혹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말씀이 TV 채널처럼 키면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그 말씀이 내 것 아닌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그 모습이 돌밭에 뿌려진 자의 심령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입맛대로, 감동을 내 마음대로 그 효과를 누리고자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는 원수의 공격을 받아 쓰러졌다면 방금 살펴본 두 번째 돌밭의 경우는요, 나 스스로 어리석고 홀로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원수의 공격에 쓰러진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넘어진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감격하나 삶의 변화 하나 없다면, 헌신의 자세 하나 없다면,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돌밭에 뿌려진 그 모습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사실 살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즉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을 신랑, 우리가 신부되어 함께 결혼함으로, 연합함으로, 동거함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과 결혼을 하진 않고요, 연애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연애할 때 그 감정, 설레임, 그 뜨거움만 주구장창 예수님과 가지겠다라고만 말하지 예수님과 결혼, 연합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 때는 울며 찾지만
내 삶이 괜찮을 때는 예수님이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오면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교제가 없고, 물론 그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기도도 안 되죠. 예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힘들다고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결혼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밀당하며 연애만 했던 자리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사귐 하나 없이, 깊은 뿌리 박힘 하나 없이 그저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거리를 만들고 그저 연애하듯 일정한 거리를 두다 보니 깊은 뿌리 박힘 없이 있다 바람 불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있진 않은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맛만 보기 위해, 연애의 그 맛만 보기 위해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거리감을 둔 채 예수님과 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유혹받아 말씀이 막힌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요, 말씀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명의 케이스와 달리 말씀 들었고요. 토양의 상태도 좋습니다. 깨닫고 은혜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들었으나 말씀이 막혀있다. 참혹한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몰랐을까? 은혜도 임했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말씀으로 삶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았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참혹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살펴보면 물질, 돈입니다. 세상의 유혹인 것이죠. 재리와 세상 걱정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떨기 나무는요, 한국도 그렇지만 쉽게 커지고 쉽게 번집니다. 오늘 가시나무는 쉽게 마음 가운데 번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 내용을 통해서 더욱 말해주고 있는데요, 삶의 작은 부분이었던 이 가시가 우리의 삶의 마음을 더럽히고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작은 가시가 내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의식주, 물질, 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내 삶에 앞서 더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처럼,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내며 벌벌 떨며 사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가시나무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진 이 삶에 무너진 예배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자리 못 잡게 이 만들어진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막아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물건이 가득 차서
이제 점점 좁아지고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물건을 정리하여 버릴 때가 왔다고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건을 정리하면 이제 이것저것 좀 치우고 버릴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버릴 것, 이거는 내가 계속 소지할 것을 나누면서 그 집주인이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가치 없게 생각하여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하여 여러분들이 집을 정리하시죠.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버릴 것들과 버리지 말 것을 잘 생각하며 판단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세상 가시가 내 삶에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의 목록에 넣게 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할 목록에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버려야 할 목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놓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버려야 할 목록 안에, 목차 안에 넣어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집 안에, 내 삶 안에 주인은 나이기에 내가 판단해서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것을 남겨놔야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과 내 삶의 판단으로 내 삶을 내가 좌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너 이 길로 가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 너 그래야 성공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며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나의 삶에 혹은 내 가정의 삶에 혹은 내 자녀의 삶에 주입시켜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강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차선시하여 살아내게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예배를 먼저 선택해야 할 주일의 가운데 그 아이들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먼저 선택합니다. 물론 그 부모가 목사님께 와서 당신이 나의 아이에게 내 삶의 아이에게 삶을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말하면 물론 저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일개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없기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우리 아이들이 쉽게 학원으로 보내지고 쉽게 성경학교로 가야 하는데 성경학교가 가야 할까? 학원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 안타까워 하셔야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영혼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통탄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막아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막히다. 이 막히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질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것 하나 숨쉬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두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의미를 내포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고 그 모습을 우리 어린 영혼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헌신의 자리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대가를 먼저 요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이걸 하면 저에게 몇 달란트를 주실 겁니까? 스티커 몇 개를 붙여주실 겁니까? 제가 이걸 하면 무엇을 주실 거예요? 문화상품권을 주실 거예요? 라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처럼 셈을 먼저 하며 이윤을 먼저 따지는 그 모습을 먼저 배웠다고요.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내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터득했다고요. 예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보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셈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여기 선생님들도 많으시는데 교사된 우리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며 같이 눈물 흘려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2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열매 맺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시 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걱정, 재물 욕심, 재리, 탐욕, 걱정, 내 삶의 집착 때문에 말씀은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지도 깨닫게 되었고, 오케이, 말씀 오케이, 이해 다 했어. 그런데 내 삶에 저 가시 떨기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혔다고요. 머리로는 성경을 다 이해했는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일으키는 건요,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 잘 들어 하면서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바뀌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거라고요. 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셈을 하면서 헌신과 수고의 자리 가운데 내가 먼저 셈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구나. 이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 결실이 있고 배가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시죠. 이 삶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결실을 맺고 그 결실들이 배가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심령들인 것이고요, 예수님과 영원한 사귐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이런 모습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 마음의 토양에 대한 그 문제가 거리낌이 없는, 예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그 마음의 토양이 올바른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도, 어떠한 말씀이 뿌려져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에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은 어떠하십니까? 그 마음의 토양 가운데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주목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를 목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토양이, 그 마음의 문제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며 올바르며,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넌 충성되었다라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나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마음의 텃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네, 깊은 수면 가운데 빠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 좀 나근해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씨 뿌리는 분 누구시죠? 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이렇게 좋은 땅에 있는 곳에만 좀 뿌리시지,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하게 돌밭에도 뿌리시고 저런 밭에서 뿌리시고 왜 그렇게 굳이 하셨을까? 왜 씨를 저렇게 막 뿌리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선인과 악인 상관없이 고루 햇살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요?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가 아니라 고루고루 모든 이들에게,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고루고루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씨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곧 생명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의 밭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루 주신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루고루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선한 의로운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 마음의 텃밭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길러질 수 있게 고루고루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할지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돌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세상의 것들, 가시떨기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뒤엎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씨로 대표되는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린 눈물입니다. 이 씨는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린 땀이고요, 보혈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복음은요. 그렇게 오늘 이 씨를 다시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갈아엎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심기어 회복하는 놀라운 금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씨를 나만 심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심기우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